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부관계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관계가 헝클어지거나 틀어짐이 생기면 모든 관계가 편해지지를 않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의 중요성 말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중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빼뜨리지 않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들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 모든 관계를 맺고 살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일시키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상전과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요즘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요. 누구도 종이라는 말 쓰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종이나 머슴이라고 하는 말은 옛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머슴이라는 단어와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이 담긴 그런 말들은 의외로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다양한 말들로 만들어졌어요. 주인과 종업원 말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말입니다. 사주와 노동자 말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진 지, 안 쓴 지 오래됐지만 이 종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여러 가지 개념들 말입니다. 종업원이라든지 고용인, 노동자, 아니면 부하 직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될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내면서 이 땅의 경제 기반을 다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더더욱 주인들도 있잖아요. 고용인도 있고 직장 상사 말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참 좋은데, 오너에 의해서 말이에요, 아니면 고용주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나 상전에 의해서 갑질이 이루어지면 이게 종들의 삶을 말입니다. 고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팍팍해지는지,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삶의 기준과 삶의 잣대 말입니다. 원칙, 지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삶의 기준으로, 일의 기초로 삼으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겨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일하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있습니다. 사장, 오너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전이나 종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여러분들의 삶의 터를, 일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고 삶의 터가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종들아,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정말로 갑질하는 주인들 만나거나 상전 상사 만나면 정말 일 자체가 두렵고 떨리지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무가내식의 상전 말입니다. 통행식의 상전 말입니다. 윽박지르거나 읍소하거나 고압적인 상사들 말입니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 그런 상사들, 그런 상전들을 만나면 일 자체가 두렵지요. 일 자체가 떨리지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지 말입니다. 이 진짜로 옛날에 종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는 상전을 만나면 일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결국 상전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요? 종들이 주눅이 들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잖아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면 생산성에 차질이 생깁니다. 생산성에 차질이 생기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결국 주인이, 상전이, 오너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고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그 말이에요. 종들아 두렵고 떨린,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종의 입장에서 상전을 보았을 때에 그 상전의 경영 마인드나 경영학 아니면 경영 윤리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공경할 만한 그런 경영학을 가지고 경영하는 오너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존경심과 공경심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마냥 두렵고 무섭다라고 생각한다면 공부 못하죠. 근데 모든 학생들의 마음의 저변에 밑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뭡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말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그 떨림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마음의 밑변에 깔려있는 그런 공경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떨림 말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 대하기가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리가 그래요. 부모님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두려움과 떨림은 공경심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린다, 그 말은 그 고용주에 대한 그 말이에요. 사장 오너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어요. 종은 말이에요, 자기의 상전을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상사를 말이에요,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자기 윗사람을 범사에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진짜 존경 못하고 공경할 수 없는 상전도 있고 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도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의 형편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상전과 상사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 그것은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 그런 결정 말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것이 바로 곧 상전과 상사에 대한 공경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의 상전이 됐을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윗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전과 상사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의와 공의의 전제 아래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전과 상사의 경영과 아니면 경영 철학이나 윤리가 공의와 정의에 준한 전제된 그런 공경과 존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전과 종의 관계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신앙의 자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행복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온순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일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주님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상전이 됐든 아니면 부하 직원이 됐든지 간에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교회 일이 됐든 사회적인 일이 됐든 하다못해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일 자체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7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 사람들에게 하듯 하려고 하면 눈치도 봐야 돼요. 감정 조절도 해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 자체가 즐거워져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일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일할 때도, 또한 가정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똑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 말입니다. 거기에 삶의 포커스를 두고 일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늘 내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6절 말씀 말이에요.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은 말이에요,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누가 안 보면 대충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눈 가리는 순간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면 그 일터 자체가 말이에요, 그 일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하면, 이게 상전과 종이 만났는데 서로를 주님 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전이라고 해서, 상사라고 해서 목에 힘줄 것 없고 뻐길 것 없고 고압적인 자세 취할 거 없잖아요. 왜? 종이 주님이신데. 종이라고 해서 그 상전 앞에서 꿀릴 것도 없잖아요. 왜? 상전이 주님이신데. 상전과 종이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주인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이 관계 속에 공경과 존경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에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모든 종들은 그런 상전을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에 주님을 뵙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 뵙는 게 식은죽 먹기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근데 시어머니나 여타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세가 고장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에 신앙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여타 모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대하는 거에 고장이 나 있거든요. 이게 고장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없는 마음의 벽이 생긴 거예요. 어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들이나 아랫사람들이 갖춰야 될 마음은 공경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성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성실한 마음은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게 성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상전을 속일 수는 있지요. 상사의 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일당을 받았으면 일당 받은 만큼, 그 말이에요.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상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세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일을 맡겨도 다르고 일을 해도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올바른 헌신 말입니다. 한국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서울에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경동제일교회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지금의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직책보다 더 강화된 직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섬기는 직책이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지금의 목사직은 아닙니다. 목사보다는 덜하지만 지금의 장로님들보다는 더 강화된 직책이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직책을 쓰고 있는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고 하는, 이름도 영수예요. 근데 직책도 영수예요. 엄영수, 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본래의 직업은 뭐냐면 왕손의 말을 끄는 마부였습니다. 왕의 손자가 말을 타고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지 하면 그 말의 곱비를 잡고 말을 끄는 마부, 천한직이었지요. 그런 천한직을 가지고 있는 엄영수라고 하는 영수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말에 태우고 지방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영수께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 왕손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도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됐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왕손께서 말이에요, 그 빈정거리듯이 마부에게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엄명수라고 하는 마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으리, 예수님 믿는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성실하게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나으리를 더 성실하게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꽂혔어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후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훗날 이 왕손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지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부로 사는 게 행복했고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마부로 일하는 걸 즐거워했던 엄영수라고 하는 마부 영수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이 뭘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늘 상전에 대한 공경심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했다. 신앙생활만 성실한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성실한 거죠. 작은 일에 성실했고, 큰 일에도 성실했고, 자기 일에도 성실했고, 남의 일에도 성실했고 말이에요. 왜 성실했냐면 상전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다 보니 상전 상사가 존경스러웠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하듯 하다 보니 일 자체가 풍성했고 생산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받은 복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대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대 콤포스텔라 성당에 가면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야고보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콤포스텔라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당의 신부와 수녀님들은 순례객들 오는 대로 맞이해서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보여드리고 또 야고보의 행적, 신앙을 이야기해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그분들을 식당으로 안내하는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을 한 거예요. 순례객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 한 달이면 몇 번, 1년이면 수십 번, 수백 번 순례객들에 대한 안내 가이드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일상적으로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올 때마다 순례객들에게 이 모든 가이드하는 일을 그럭저럭 대충 눈가림식으로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수녀들과 신부들 말입니다. 사도들 말입니다. 그 주임 신부가 볼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순례자들은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왔는데 그 순례자들에게 이런 무성의와 눈가림식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 수녀들과 이 신부들을 모아놓고 주임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례객들이 일생에 한 번 오는 순례의 길인데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때마다 순례자로 맞이하지 말고 주님으로 맞이합시다. 예수님으로 맞이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내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정성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께 식사 대접하듯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시다. 그리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의 단도리를 했어요. 그 후로 순례객들이 올 때마다 모든 신부와 수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순례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모든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만든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꾸르실료 운동입니다. 스페인어인데 꾸르실료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꾸르실료. 꾸르실료. 이 말이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전이나 종이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고참이나 쫄병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종의 자세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적 개념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적인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안식년 아시죠?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6년 동안 일을 했거나 그런 모든 종들과 그런 모든 농토들을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 쉬게 하는 거예요. 종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는 안식년. 이 안식년 7년 곱하기 7년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을 맞이해서 50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 밑에서, 상전 밑에서 종으로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7년째 되는 애는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돼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난 후. 얼마나 그 자유를 기다리면서 6년 동안 머슴으로 종으로 일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더러 종들 중에 말이에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 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주인의 집과 주인의 일터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주인에게 결심한 바를 고백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인들은 그런 종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종들의 귀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다 귀 고리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귀걸이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귀에 있는 귀걸이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로 종의 표시를 제사장들이 해준 거예요. 얼마나 상전이 존경할 만했고 그 상전의 종으로 사는 것에 행복했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웠으면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귀를 뚫었을까?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고 표시를 했을까? 그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 말입니다. 늘 그 관계 속에 꿀을 실려가 있었죠. 주님 대하듯이, 그 말이 주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세속에 뛰쳐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머물면서, 믿음 안에 머물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꾸르실료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일생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된 신분을 버리지 않고, 노예적 개념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종 말입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평생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전이십니다. 우리 해오른교의 상전이시고 여수의 상전이 되시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상전이 되십니다. 그 상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복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만 하면 교회는 행복하고 여수는 명품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꾸르실료 말입니다. 9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상전들아, 그래서 상사들아, 그 말, 주인들아, 그 말, 오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는 뭡니까?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의 공경과 존경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했던 그 종들의 마음이 모든 상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상전 되신 분들 계시지요? 상사이신 분들 계시지요? 오너이신 분들 계시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랫사람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무슨 일을 시키든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는 꾸르실료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경영윤리고 경영학이에요. 지금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상전 되신 분들, 상사이신 분들, 오너이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경영윤리와 그런 경영학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 쉽지 않지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와 같이 그랬어요. 종들이 주인을 대하듯이 주인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는 경영 마인드 말입니다. 경영윤리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상전이십니다. 그 상전 되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말이에요, 12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과 우리의 모든 전신을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발들을 씻겼는데 더 이상 죄가 씻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 흘리시면서 당신의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섬김 말입니다.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니, 그런 상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섬기시고 성찬을 통해서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으니 우리도 그런 섬김과 그런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깔본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고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상전들이 할 일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게 상생에 올리고 이게 천국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랬거든요. 유업을 그치라. 유업을 그치라는 말은 원어대로 보면 윽박지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 감각으로 표현하면 갑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상전들에게, 상사들에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유업하고 윽박지르면 국민이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상전 대신 그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등을 돌려요, 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옅어지기 시작해요. 대통령이 위협적인 국정을 펼쳐가며 밑에 있는 장차관들까지도 그래요. 국민들의 마음은 멍이 들어요. 지금 비선 실세들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보다 못한 짓들 하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사연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락을 당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 갑질 말입니다. 상전들, 상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픈 멍든 병들만한 사건 사고들 말입니다. 상전은 위협적인 존재이고 위협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허물어집니다. 틀어집니다. 상전이 윽박지르고 갑질을 하면 결국 누가 손해냐 하면 상전이에요. 왜? 종이 주눅을 들면 100%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가름식으로 일을 하면 결국 상전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애들에게 윽박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함부로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자신이 병든 게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이 병든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종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배려 정신을 주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만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목사인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구루 신료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이 얼마나 화려하면 위대하면 위대할 것이 뭐 얼마나 있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구루 신료가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구루 신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하듯 하는 그 헌신과 수고 말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노예 제43회기 정기노예를 하게 됩니다. 예,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올로 목사님이 9대 때 노회장을 하셨으니까 이제 벌써 긴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교회가 50년을 맞이해서 노예 목사 장로 500여 명의 손님들을 섬길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구루 신료가 되도록 목사와 장로가 만나 주님께 대하듯이 그런 대함으로 구루 신료가 되는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간식을 시간마다 제공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점심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구루 신료가 돼야 돼요.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토요일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각 동마다 봐보세요. 예, 경로잔치, 어제도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봉고차 몰고 올라갔는데 서울도 지나가 다녀보니 모든 동마다 이 가을에 경로잔치, 노인잔치 해요. 근데 똑같은 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먹는 음식은 같아요. 프로그램, 예, 그냥 웃음 치료하고
국악도 들려드리고 국악 찬양 불러드리고 2시간 정도 프로그램 자체가 여타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먹는 것 다 같은 겁니다. 달라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허연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허리가 구부정 하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주님 대하듯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구나 꾸르시려 말입니다.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